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우리 짧은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1절만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복제물 사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건과 배경을 따지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차알디니는 그의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에 후광 효과가 있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후광 효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좀 잘생겼든지 옷을 잘 입었든지 좀 폼이 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익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평가와 대접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직장을 얻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사례비를, 월급을 받는데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 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1994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월급이 12%에서 14% 정도 더 많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대구를 잠시 왔다가 가려고 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신학생이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가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내가 그 친구를 따라서 대구로 와서 잠시 쉬다가 가곤 했었는데요, 한 번은 고속도로로 오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과속으로. 그런데 제 친구가 제게 야 상빈아 자는 척 해라, 자는 척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문을 조금만 열고는요 뭐라고 속닥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 경례를 착 붙이고는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야 승기야, 네가 무슨 말 했는데
티켓도 안 끊고 그렇게 격려를 붙이면서 가라고 하느냐고, 무슨 말 했느냐고 물으니까 제 친구가요, 이제 그 당시 신학생이니까 내가 까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 단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경찰에게 옆에 사람이 깨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나를 한번 쓱 쳐다보고, 제가 좀 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잡지를 못하고 척 붙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얼굴이 좀 잘생긴 편이기 때문에 덕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갖춘 조건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참 별 볼 일 없는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열심당원이라든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도 부자, 훌륭한 사람들하고 늘 가까이 지내신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느냐 했을 때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if love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주면은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기쁨을 준다면은 나도 당신에게 그 기쁨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유명해지면은 나도 그때 가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하고 결혼에 약속을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because of love입니다.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조건과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것은, 그 조건이 파기되면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랑도 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in spite of love가 있습니다.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나 백성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감히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까지 포기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부전으로 투석을 해야만 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참 불쌍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신체 검사를 하고 마침 자기의 신장 하나를 사랑하는 딸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딸이 그 신장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고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나머지 신장 하나를 주고 자기가 투척하려고 했지만은 병원에서 허락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자궁암이 있었습니다. 빨리 수술하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죽기 직전에 내 신장을 딸에게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러 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1년쯤 지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혹이 엄청 커져 있었어요. 결국은 이 어머니는 그 신장을 딸에게 이식해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전날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심스럽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끝까지 그 사랑을 더 깊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하와이 군도 중에 한 섬인 몰로카이 섬에 나환자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멀리 벨기에에서 다멘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섬에 찾아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섬에 사는 나환자들은 이 데미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썩어져가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강력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그는 나병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몰로카이 섬에 수많은 암 환자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아름답게 삶을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친구가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에 우리도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상대방을 이해한다 할 때는요, understand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under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라고 하는 것은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조금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필요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만져주셨습니다. 터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지만은 때로는 직접 손을 내미시고 그 환자들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둥들더라.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를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들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사랑은 접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만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부 싸움을 하면은 자꾸 손질금을 했나 때려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왜 목사가 때리느냐고 막 달라드니까 연연아 성령의 방망이다 하고 계속 때렸대요. 이 만지는 거하고 때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그 사람을 꼭 안아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두고 한쪽 편에도 고아원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도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은 아주 시설이 좋았고 많은 구호급이 배달이 됐지만은 강 건너편에 다른 고아원은 너무나 가난하고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그 부유했던 고아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이 많았지만은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고아원의 아이들은 거의 다가 아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열악한 시설에 있었던 고아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한 여자가 전쟁 중에 자기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고아원에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다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져주는 것은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 병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만져주는 것은, 터치하는 것은 말보다도 10배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치하는 것은 통증보다도 힘이 세며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 천년 진통제라고 합니다. 만져주는 것은 아이들의 폭력성을 낮추고 온유한 어른으로 자라가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좀 많이 어루만져 주었으면 좋겠어요. 꾸중만 하지 말고 꼭 껴안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딸 둘을 길렀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할 때는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왜 잘못되었는지를. 그러나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미안해 하면은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았어요. 꼭 안아줬어요. 자기가 잘못을 알고 얼굴에 미안해하는 마음을 쓰고 있으면은요, 그냥 꼭 안아줬어요. 헨리 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부속품도 필요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다. 다달이 돈 낼 필요도 없고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 금리와도 상관이 없으며 세금 부담도 없다.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덜어준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다.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 맞으며 질리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는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준다. 절망을 물리쳐주며 당신 눈을 빛나게 하며 스스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만든다.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절상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불치병까지도 극적으로 낫게 한다. 이 약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의 특효약이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 바로 잡아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이다. 처방은 이것이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전 30분 혹은 식후 30분 둘 가운데 한 번만 서로를 껴안아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돈 듭니까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꼭 껴안아주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꼭 이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꼭 껴안아도 좋고
아내를 꼭 껴안아도 좋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꼭 껴안고요. 뭐 다른 말 할 거 없잖아. 그냥 꼭 껴안고. 어느 보험회사의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아내가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 라고 키스를 해주면은 남편의 사고율이 줄어들고 5년 이상 수명이 길어진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을 안 안아준답니다. 뽀뽀를 안 해준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싶어서 그렇답니다.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자직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가까운 이웃들끼리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소년이 그 차가 너무 좋은 차니까 가까이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네요. 굉장히 비싸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저씨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내게 사준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바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도 우리 형님이 내게 이런 좋은 차를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요 이 소년이 나도 좋은 형이 되어서 동생에게 저렇게 좋은 차를 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때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에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랑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몸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표현 잘 못해요. 우리 군사님들 나이가 많으니까 오늘까지 내가 이래 살았는데 뭐 인자 뭐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꼭 안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손들을 만날 때마다 꾸중하고 공부 잘해라 자꾸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꼭 안아주세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